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저희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시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사람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사라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뿌려지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 열매 맺는 삶이다라는 사실 잊지 말고 정말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설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고 그 일이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힌다는 사실 소망하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쩌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창세기 22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번제를 드리러 가는 그의 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성화시켜 가시는지, 정말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용어 중에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theological term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Order of Salvation이라고 합니다. 일반 개혁교회에서는 이거를 9단계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저는 조금 단순화시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쉽게 칭의, 성화, 영화,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이 세 단어를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었고 현재 우리의 구원의 여정 속에 어디 있으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어떤 신학자의 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칭의에 대해서, 로마서 6장부터 8장을 통해서는 성화에 대해서, 그리고 8장 이후를 통해서 영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구원을 이해하는데 칭의, 성화, 영화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순서를 통해서 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고 그분의 책들을 많이 읽었었는데요. 그 분이 누구시냐면 플러 신학교의 김세윤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칭의와 성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이분은 독일 튜빙겐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신약학 학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 칭의라는 말은 오늘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 칭의라는 말은 의롭게 됐다라는 이야기로 마치 법정에서
누군가가 내 죄에 대해서 내 죄의 값을 대신 치러줌으로 말미암아 죄가 깨끗해졌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게 바로 이 칭의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이 성화라는 말은 좀 제의적, literal한 그 단어인데, literal한 단어인데,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 우리가 제물이 되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제물이 되었다. 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예물로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성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곳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지금 성화다. 사실은 이 교수님에 따르면 칭의와 성화는 표현만 다를 뿐 같은 뜻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한 개인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인생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단을, 거룩한 예물을, 거룩한 사람을, 거룩한 땅을 구별하실 듯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다라고 할 때 성화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도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증인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세상 것으로 치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요?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께 예물로, 제물로 드려진 이들의 모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또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드려진 인생들이기다. 또한 김세영 교수님은 이 성화를 또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다. 통치 앞에 서 있는다 또는 통치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를 이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샬롬을 평강을 누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을 누리는 나라.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하려고 해서 우리 교회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베리하는 장로교회에 부임하게 되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마음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평화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몇몇 분들께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말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조금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잠깐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올 한 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특별히 교회를 위한 기도 가운데 이 평화라는 말이 계속 언급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한 번만 양보해 주십시오.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한 번만 더 말을 줄여 주십시오. 평화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줄여야 하고요. 멈춰야 하고요. 인내해야 하고요. 평화는 그냥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평화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일어납니다. 모쪼록 우리 베리 한인 장로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주되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서로 이해하고 말을 줄이고 양보하고 잠깐 멈춰서고 말을 줄이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어떻게 성화시켜 가는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시험이었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정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온전히 서 있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제물로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시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벗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라 부르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절,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믿지 못한 것 같습니다. 75세에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이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 나이가 99세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부르고 사레를 사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에 아브라함은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라도 아들을 갖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나이 85세까지 되었을 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언약,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그 언약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마엘을 갖고 나서 14년이 지난 99세에 그는 마침내 새로운 이름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랬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웃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쩌면 비웃은 것일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랬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마침내 100세에 기적적으로 아들 이삭을 갖게 됩니다. 그 이삭의 뜻이 무슨 의미입니까? 웃음입니다. 하나님을 1년 전에 비웃었었던 아브라함,
1년 후에 진짜 감사와 기쁨에 웃음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 웃음이 되었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봤습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까지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비웃었습니다. 왜요? 불가능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세에 그는 아들을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얻은 이삭이 어쩌면 하나님보다 앞섰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시험하려고 부르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겠는가?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어려움의 자리로 부르셨던 것은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그 아픔을 미리 알게 하여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라 라고 부르고 싶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그를 의로 여기셨고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은 유일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친구라는 것은 아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나눈 것처럼 동기라는 것은 동일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일한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직장 동기가, 학교 동창이, 군대 동기가, 이민 동기가 다른 만남과는 전혀 다르게 더욱더 가까울 수밖에 없고 끈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통 분모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한 그 아픔. 내 자녀 좀 치워달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실 수 없으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야.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그 공통 분모를 갖게 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친구가 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친구의 말도, 부모의 말도, 심지어 목사의 말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만 들립니까? 바로 동일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 동일한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내 말만 들립니다. 긍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영어는 compassion입니다. 이는 함께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come with passion, 고통. 함께 고통의 자리에 있는 것이 긍휼입니다. 누가 참된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동일한 고통을 경험한 이만 전심으로 그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응원하고 중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사셨고 버림받으셨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 인간들을
동정하려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오셨지. 저기 하늘에서 동전 던져주시면서 군대 보내주시면서 동정어린 눈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긍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십자가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결코 동정으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은 그 이삭을 모리아 산까지 데려가 3일 길을 걸어가 제단에 놓고 제물로 드리라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그 친구인 아브라함을 동정의 사람이 아니라 긍휼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베리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교회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솔직히. 제가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갖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하나 확신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 결코 동정하지 않으십니다. 아픔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계셨을 것이고 우리 배리하는 장로교회를 동정치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 개인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동정치 않으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바로 동정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동전 주는 것, 높은 자리에서 뭔가 해주는 것 같이 보이는 것, 결코 교회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동정이 아니라 긍휼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배교하는 장로교회가 동정하는 교회가 되지 마십시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십자가로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긍휼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만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인 10절, 1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3일 길을 갔습니다. 그 길 걸으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들에게는 나무를,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지 그 3일 길을 걸으며 조금 더 분명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하셨던 그 약속,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름을 창대하겠다,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아들 이삭에게 할 수 있지 않았겠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제단 위에 놓고 칼을 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말리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한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순양을 예비해 놓으시고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뭐라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공정이 아닌 긍휼의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의 삶 속에서 늘 앞서가셔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였다가 다시 살려서라도 반드시 그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한 수많은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라이프 레슨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신 이유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의 길로 걸어가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오해와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종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주인의 뜻을 모릅니다. 그러나 친구로 부르신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러하기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케 하십니다. 모쪼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베리 한 장로교회가 앞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가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을 벗삼기 위해 독자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게 하셨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비록 우리가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공통의 기억과 추억을 쌓기 위한 아픔의 시간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친구로서 비록 시기와 방법은 모른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주께서 반드시 지키실 것을 확신하며 주님의 친구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날 정결케 하고 주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며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삶에 받고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친구로서 주님의 친구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비록 억울하고 힘든 믿음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주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곧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친구로서 주님의 친구답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아닌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